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를 위한 일어남입니다. 승리를 위한 일어남. 우리 주일에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에 일어날 사람들이 몇 있는데 많이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갔다 와서 피곤한데 오늘 쟤는 또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색칠 공부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세요. 자, 교회에서 듣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또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수없이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나보고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난 그렇게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중에는 도무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그 원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회개하여 돌아온 자녀들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많이들 가르치기도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셔서 평안함과 부유함을 쓰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남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가와서 한 비유로 이 다윗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비유로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 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자,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다고 소개하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없지만 그 없는 돈을 모아서 자기가 그 돈을 지불하고 산 암양 한 마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암양 한 마리가.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산 이 암양을 이 주인이 얼마나 귀하게 키웠던지 늘 주인의 품에 안고 살고, 그리고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면서 주인의 아이들과 함께 자며 함께 키웠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양은 그 주인의 딸과 같았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이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있는 양떼와 소떼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딸과 가난한 사람에게 있었던 딸과 같은 이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그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대노합니다. 자,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에서 6절 시작.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서 맹세했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를 향해서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며 화를 내면서 그놈은 죽어야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으니까 4배로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었다. 자, 바로 그 천하의 죽일 놈이 바로 다윗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축복해 주셨냐?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무엇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그 왕으로 삼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기 전에 누구의 손에 계속해서 쫓겨다녀요? 사울 왕의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생명 위협을 받잖아요. 그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하여 주었고 또 그 사울의 왕궁을 우리에게 그 다윗에게 넘겨 주었고 또 그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 주었고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에 우리에게 그 다윗에게 맡겨 주었는데 왜 이런 짓을 했냐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 왜 이렇게 책망하시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출전해야 되는데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죠. 이때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기 아래 보니까 밧세바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우 그러면 얼른 돌이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컴온 내 실로 와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밧세바 불러와. 밧세바를 불러와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죠. 그런데 앞불사 하나 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니 전쟁 중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 근데 내시도 알고 다 알아요. 누구의 아들인지. 다윗의 아들인 걸 다 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쟁 중에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룻밤 같이 있게 보내려고. 그런데 어찌나 이 우리아가 충직한 장군인지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동료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함께 잠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다윗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문 그 궁궐 문에서 쉬고 있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다윗이 하루도 시간을 주지만 그 하루도 시간 주어도 우리아가 아내에게 가지 않고 자신의 동료들과 머물고 있으니까 다시 전쟁터를 보내면서 이 전쟁을 누가 이끌고 있었냐면 이 다윗의 오른팔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는데 요압 장군에게 비밀로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뭘 보냈냐면 거센 아주 험한 전쟁의 선봉에 누구를 세우냐면 우리아를 세워라. 그리고 앞에 세웠다가 모든 이들이 물러서게 해서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센 그 전쟁에서 우리아를 앞에 놓고 우리가 앞에 서 있을 때에 공격 시작됐을 때 물러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런 짓을 다윗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신입니다. 바로 그 못된 놈이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 앞에 그 하나님의 책망 앞에 다윗이요 꿇어 엎드립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13절 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죄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가 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대가 지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함은 받았지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보세요. 넘어졌어요. 다윗이요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꿇어 엎드렸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일어납니다. 돌이킴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 앞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제사는 선지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니까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그 제사를 치러버리죠. 하나님. 근데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핑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이때 전쟁을 해야 되면 사울이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보기 좋은 소들과 모든 것을 취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내가 빼놓은 겁니다. 핑계 대는 거예요. 꿇어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하냐? 꿇어 엎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오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회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짓고요, 실패하고요,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요 다시금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돌이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한번 넘어졌다고 거기서 고꾸라져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돌이킴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연말이 되었으니까 각자가 자신의 삶을 아마 되돌아볼 거예요. 내가 계획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대부분은 못한 것이 더 많겠죠. 잘한 것보다. 별 볼 일 없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고 지나가면요 우리는 새로운 해 맞아도 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요 잘 살아낸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요 실패가요 좌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요 나는 여전히 똑같은 놈이네, 나는 주저앉을 수 없네, 주저앉을 수밖에 없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런데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할 때 누가 그랬잖아요. 올해는 정말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것들을 시작조차도 안 했다고. 그죠? 우리 오늘 하필이면 왜 안 왔지? 올해는 이상하게도 다이어리에 적었던 모든 것들을 시작도 못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못 해낼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거 안 됐다고 내가 거기에서 머물고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죠. 지금이라도 출발해야죠. 이게 돌이킴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돌이킴이라는 것, 회개의 핵심은요 단순히 우리가 잘못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의 항목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의 돌이킴과 회개는 죄로부터 다시금 이겨내겠다고 일어서는 것,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우리의 돌이킴이고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요게 우리에게 돌이킴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죄로부터 이겨내는 것,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로 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것들,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문제들,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와 반대로 여러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혹은 여러 가지 들과 싸워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위대함과 명예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킨다는 거 단순히 죄에서만 돌아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귀함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고 힘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12월 이제는 마무리를 지을 때 다시금 돌이켜서 이것을 회복해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월 온통 크리스마스 성탄절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분위기가 가득 찹니다. 서울의 신세계 백화점인가요? 거기에는 전광판을 LED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연말을 준비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SNS에 인증하고 이쁜 그 사진 나오는 거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음 주가 되면 벌써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세워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요 다시금 힘을 내어서 돌이킵시다. 일어섭시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키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세워나가고 나의 신앙을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대적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들이 어떤 대적들이냐, 적들이냐? 여러분,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0장이에요.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1절 딱 펴면 20장 위에 딱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전쟁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전쟁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적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병거에 대해 철병거도 이야기했었잖아요. 1절에 보니까 당신들보다도 더 많은 적군이 있고 말과 병거가 타고 오는 것을 볼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좋은 무기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군사 훈련 받은 군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들과 싸우러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없는 시간 쪽에서 보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고려 거란 전쟁 사극 드라마예요. 요즘에 전부 다 그거 왜 그 판타지 사극 같은 뭐라 그러죠? 그 장르를 그 이상한 사극들 하잖아요. 전통 사극이 아니라 뭐 갑자기 고대 시대에서 현대 시대로 넘어와서 막 펼쳐지는 뭐 그런 사극만 있다가 오랜만에 수정이 형님이 등장해가지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란족들을 싸울 때 보면 명분 없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하는 장면들이 요즘에 나와요. 그런데 거란족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싸워야 되는 사람들. 그들은 약탈을 해야 되고 그들은 계속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막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려인 군사들은 30만이고 거란족은 40만인데 40만은 훈련받은, 그러니까 늘 전쟁하는 사람들이 40만 명이고
고려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싸워서 승산이 있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건한 왕의 황제에게 가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졌다 항복하자라고 계속 이렇게 신하들이 막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강감찬 역을 맡은 수정이 형님 말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싸울 힘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과 마주할 때에 무섭지 않겠어요? 당황하지 않겠어요? 떨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떨지 마, 무서워하지 마, 당황하지 마, 나가서 싸워라는 거예요. 자, 4절. 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냐? 신명기 20장 4절. 시작.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왜 나가서 싸우라 그러냐?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병거가 있고 말을 타는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과 싸워서 왜 나가라 그러냐?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실 것이고, 그 싸움터에 나가서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을 뭐 하실 것이다? 치실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다고요. 다만 빨리 돌이키는 자, 빨리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지 말고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를 지었던, 내가 뭘 했든 내가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일어남, 우리의 돌이키고 우리의 회개는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이김을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다 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나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나 있지만 우리 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